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보통 편안히 쉰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지한 그것을 하지 않는 그것을 안식일을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내 발을 금하여 내 오락을 거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나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키는 쪽에 조금 더 핵심이 있는 것처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고 히브리 개념은 그렇지 않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안식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리에 인지하고 있다, 또 기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이나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너의 조상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기억했다는 게 아이고야 쟤들이 고생하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네, 이게 아니에요. 기억했다는 단어가 뭘 포함하고 있는다냐면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되는 걸 보고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한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기억하는 거죠. 집사람이 생일을 기억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약속을 기억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개념의 기억은 그 말이 아니라 기억했기 때문에 뭔가가 따라오는, 행동이 따라오고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개념, 그걸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면 오늘 9절 10절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계명이 4계명인데요 10계명 중에서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식일에 금지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범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서 말했던 대로 네 발을 금하고 오락을 즐기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안식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한 것을 안식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그거 금지한 그걸 다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 기억하면 그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지켰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게 주일 지키는 건가요? 교회 왔다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금지한 행동을 하니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이 뭐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생각을 머리에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따라와야 될 행동들을 좀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죠.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본인과 그 다음에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손님도 일도 하면 안 돼요. 손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도 일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쉬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게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돌아가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힘써란 단어는 원래 원문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스타일로 아마 좀 종교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엿새 동안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집에 손님도 일하면 안 되고 가축도 일시키면 안 되고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레미야 17장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오늘 우리 딸 그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에레미야 17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짐을 내지 말아요. 오늘 기숙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못 가는 거지. 왜 집에 있는 짐을 들려면 안 된대요. 유대인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내일 짐을 옮겨야 되고 짐을 집 밖에 내놔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자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떤 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걸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유추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유추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 이런 걸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하나 샀어.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유대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39가지로 안식일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나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죠. 우리는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그냥 그렇답다 했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39가지를 아주 세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규정이 있어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도 안 되고 물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주일날 와서 맨날 물 주잖아요. 그 이제 안식일 범한 거 되는 거죠. 이제 의미를 모르면 씨 뿌리면 안 되는데 뭐만 하면 할 수 있냐면 자기들은 씨를 당모이 주는 건 또 된다네요.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범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한 거죠. 아니 씨 뿌리는 건 일이고 물 주는 건 일인데 닭모이 주는 것도 왜 일이 아니죠? 닭도 일하지 말라 그러면 닭도 그럼 굶든지 그래야지 왜 지는 왜 쪼아먹고 있어? 근데 이런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들. 또요, 밖에 거지가 왔는데 제가 이거부터 빵 터졌는데 거지가 왔는데 도움을 요청해. 그럼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렇게 음식을 내어주는 거 안식일 범하는 거래. 근데 어떤 거 범하는 게 아니냐면 거지가 집 안으로 문턱을 넘어 들어와 손을 이렇게 내밀면 거기다가 음식을 올려주는 건 또 괜찮다네. 희한하죠? 이런 걸 39개 읽으면서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 직업이 옷을 꾸미는 이런 수선하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런 직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옷은 이렇게 그래서 바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하다가 머리에다가,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도 보면 머리에다 바늘을 이렇게 꽂아놓고 뭐 하다 빼놓고 국기 바늘 끼얹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게 이제 안식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건 일하는 도구잖아요. 일하는 도구를 꽂고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일까요? 유대교가 지키듯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또 얼마나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의자를 옮기다가 이렇게 땅이 파였어요. 이는 이제 농사 지을 때 고를 파는 거하고 같은 거라. 그래서 의자를 옮기다가 땅이 파이면 이건 일한 게 안식일 범한 게 돼요. 유모차를 끌다가 땅이 파이는 건 또 괜찮다네. 희한하죠. 제가 몇 달 전에 TV를 탁 틀었는데 뭘 하냐면, 그게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아마 유대교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이었고요. 외국 사람이 아마 그 미국 사람인지 뭐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녘, 해가 딱 넘어갈 그때부터 금요일 해지는 그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해지기 전에 음식을 하다가,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를 불어 올렸거나 이렇게 하다가 해가 딱 져버리면 이거 끌 수 있다 없다? 못 꺼요. 예를 들어서 갈비탕을 끓이거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가 가스를 올렸는데 깜빡 이걸 못 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끕니다. 밤 하루 종일 24시간을 이거 켜놔야 돼요. 그럼 되게 불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가서 두드려서 안식교를 안 믿는 유대인 있잖아요. 안식교를 안 믿는 유대인을 불러서 이거 꺼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는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야, 저것들 참 진짜 율법적이다. 그거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게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는 건가요?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유대교처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럼 유대교처럼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되겠고,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고 11절에 왜 지켜야 되냐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서 준다. 그래서 그 날을 내가 복되게 한다. 그래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식일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다?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그것도 사계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했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대.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다고 너무나 피곤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쉬자라고 하는 개념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말씀 하나로 지구 같은 걸 수천 개, 수만 개도 더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개념, 이게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 때의 창조 기사나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바로 고대 근동의 창조 기사, 고대 근동의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건국 어떤 신화들이 있죠. 우리나라 따지면 박흑거새가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당군이 어떻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당군이 어떻게 했더니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마늘을 먹었더니, 마늘의 민족이라, 그래서 마늘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을까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초등학교 그렇게 배우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로 우리나라는 곰이었나 누구였나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걸까요? 지금도 그러면 곰이 마늘 먹으면 사람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신화예요, 신화. 왜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신화를 만들까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조상이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럼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뿐만 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나 자기들의 조상이 뛰어나다, 섬길만하다, 예배할만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게 당시의 고대 근동이라고. 자, 그러면 왕이 언제 안식을 하냐면 전쟁을 하는데 모든 정복지를 다 정복하고 모든 왕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안식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모든 나라가, 모든 우주가 자기의 통치 아래, 자기의 발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이야기는 전 우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 개념이에요. 그냥 집에 쉬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안식이고 그게 창조기사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들 수 없는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창조기사라든가 안식을 왜 기록을 하냐, 이런 걸 하냐를 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럼 그 위대한 분을 보여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1장 2절에 창조 기사가 나오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창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물론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를 기록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우주의 기원이 궁금하지,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주의 기원이 궁금할까요? 달 이런 거, 해왕성 이런 게 궁금할까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 애국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 이런 창조 기사가 있다, 창조 신화가 있다고. 이스라엘 또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써놨다고. 왜 써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창조 기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존재의 원천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통제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배경 속에서 안식일이 만들어졌고, 결국 안식일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창조 기사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뭐 하겠다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라겠죠. 예배하려고. 그럼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이야기는 뭐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창조 기사에서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왜 이걸 설명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창조 기사와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의 다른 점,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요, 이제 나라들마다 창조 기사나 신화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대.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다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도 그렇고 다 신이 여러 명인데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대.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신이 대장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그 개념이 없어요.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서 믿는다는 그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신이냐? 여호와만 신이다. 나머지 그 너희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우상이고 신이 아니다.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모든 세상의 역사에서는 신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긴 신이 대장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대장이고 그 밑에 잔잔한 신들이 막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만 달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참된 신이다. 여호와가 창조주다. 그 창조주 여호와가 말씀 하나로 모든 우주를 만들었고 여호와로 그 여호와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존재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이 또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둬요.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 기사가 안식일의 배경이 됐죠.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창조 기사가 아니라 바뀌었죠. 뭘로 바꾸냐면 출애굽 사건을 안식일의 배경으로 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막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창조 기사를 배경으로 넣었지만 이제 한 시대가 지나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기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세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없죠. 다 죽었습니다. 물갈이가 다 됐어요. 강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배경을 출애굽으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안식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창조와 구원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설명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조 시작할 때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창조 이전에 벌써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어요. 왜 그런 글을 쓰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곧 뭐다? 흑암에서 건져내고 공허에서 건짐받은 구원이라는 것이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인데 자세히 보면 창조죠. 재창조를 해가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내용들을 설명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존재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사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가 말했던 어떤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사항만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그걸 안 했다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고 주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쉰다고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쉰다고 안식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반드시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서 쉰다고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정복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모든 정복지를 다 정복하고 모든 왕들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했다고 아는 군사가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 군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 중에 있는 군사는 제대로 안식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생명조차도 그분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 살지,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 쉰다고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마치 유대인처럼 그렇게 막 세분화시켜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틀리게 해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들이 하나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거 지키라고 안식일 준 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씨 안 뿌리는 게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행하신 구원을 알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내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그분께 있음을 알고 그걸 인정했을 때 내게 안식을 찾아오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지, 교회 갔다 와서 뭐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고 뭐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고 오락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을 갑니다.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죠.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없었어요. 언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생겼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내 육신을 위해서 충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일은 범죄하기 전에 없던 일입니다. 결국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그때부터 일이 생겼어요. 왜냐?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네가 먹을 양식은 밭의 채소인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시금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었죠.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라고 할 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가 아니라 그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리고 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만이라도 일을 다 세상적인 일을 그만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범죄가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뭔지를 시키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안 해야 돼요. 일을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육신적 일을 하잖아요. 그 육신적 일을 하면 살았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일은 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저 일로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안식일날은 그걸 일을 안 하는 게 맞어요. 왜 안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일은 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묻더라고요.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는데 주의를 지키기가 이게 띄엄띄엄 지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4시간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주일날 이렇게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주일 범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금지한 사항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단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하면서 기억하는 건 일을 쉬는 거예요. 그는 일을 쉰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쉬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 가지고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일을 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는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 뭐 적금이라는 것도 있고 저금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달 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내일 안식이라고 일을 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일을 안 하겠냐고요. 그럼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믿는 사람. 내가 일을 함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혹시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안식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은 결국 그림자입니다. 안식일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실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무조건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림자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지한 걸 지키는 게 안식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지 금지사항 지키는 게 안식일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신 십자가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깨닫고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러려고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개념에서 안식일에만 안식일 기억하면 됩니까? 아닌 거죠. 매일매일 365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모든 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되죠. 그럼 열심히 내 일을 하지만 그날도 안식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날도 주님의 날이고 그날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주일날만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까이도 있잖아요. 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팀들이라고 막 요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한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로 지키죠.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완전했다는 증거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완전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그 일이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다는 사실로 부활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부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혹시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이야기고 그가 십자가에 행한 모든 일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새 안식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이루신 것을 확증하는 부활절날 우리는 안식일로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들은 안식일 날도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주일은 따로 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두 번을 다 했어요. 사도들은. 근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가요. 원래 이 사람들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당연히 토요일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도 토요일 날 가서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또 예배를 하고. 두 번을 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반은 구원받은 사람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완전 생짜배기랑 그냥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생짜배기 이런 사람이 반 앉아있고 반은 구원받은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 이게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교제가 될까? 밥을 먹으면서 불신자하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교제가 될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점점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품어주고 이해하고 했는데
이게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케이스가 좀 많이 늦게 쓰여졌잖아요. 80년, 90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게 이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90년쯤에 그 쓰여졌다고 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그때쯤에는 벌써 이게 확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기독교인의 핍박과 또 이단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바울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단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데 있는데 공간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단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단 그다음에 핍박, 순교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서서히 분리되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해당했어.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성전에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이게 벌써 이때도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벌써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이제 이게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울이 지금 뭐라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4장도 한번 가볼게요. 앞에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이것도 안식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한 팀은 안식일 지켜야 돼. 토요일 이렇게 막 주장하고 한 팀은 아니야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새 안식일이잖아. 모든 거 그림자고 했잖아. 그리고 이걸 실제가 오셨는데 그거 부활하신 날 주일 지키기 맞아 라고 이제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어느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 똑같단 말이에요. 너가 더 중요한 게 없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뭐가 어떻게 지키는 게 더 좋냐? 이것보다는 모든 날이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주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휴일을 희한하게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 주일날로 공휴일이 정해지니까 딱 맞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떤 면에서 이제 비난받는 게 이게 로마에서 태양神섬기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걸 했으면 어때요? 그걸 했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석가탄신일날 우리 야외 예배 간 적이 있는데 석가탄신은 야외에 가면 안 되나요? 우리는 공휴일이니까 간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어쨌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태양신을 섬겼던 날인지 뭔 섬겼던 날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당스럽게 그게 딱 부활절에 맞게 주일이 일요일 날 그게 딱 맞게 그냥 떨어졌을 뿐이에요. 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섬기는 주일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해도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고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주일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교회로 왔다 간 거지.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일을 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